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온유에 대해서, 온유와 화평은 같이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 37편에서 너희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래서 화평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셨죠. 온유.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 사용되어질 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물에게 사용되어질 때 길들여지는, 잘 주인이 쓰기에 좋은 길들여지는 상태. 또 약품으로 쓰일 때, 뭔가 사물이나 약품으로 쓰일 때는 진정제라고 하는 뜻으로, 진정제, 뭔가 막 격해졌을 때 진정시키는 진정제로 쓰이고, 사람에게 이것이 쓰여질 때는 관대하다, 관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대하다. 사람들도 굉장히 관대하게 대하는. 자, 길들여지는데 뭘로 길들여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뭘로 길들여져라? 나 또 설교 또 해야 되겠네. 뭘로 길들여져라? 은혜 씨 한번 맞춰봐. 말씀으로 길들여지라고. 그치? 그러니까 시댁에 가시나 못 오셨는데도 맞히잖아요 지금.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들여진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듣고 무엇을 보고 또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되잖아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잘 길들여진 사람. 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속이 상하고 어떻게 하고 싶고 막 그러다가도 성전에 와서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진정이 돼야 돼. 이 십자가를 보면 진정이 돼야 되는데 작동이 안 돼. 막 십자가 그건 예수님 생각이고 예수님이 그런 거고 나는 나라고요. 막 그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내 안에서 작동이 안 돼. 진정이 안 돼. 이것이 작동이 안 되니까 이게 온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리 억울하다가도 예수님은 세상에 그렇게까지 당하셨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가지고 내 손톱 하나 잠깐 이거 조금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 여기다가 못으로 갖다 때리 박았는데 나는 이게 조금 다친 거 가지고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이 안 돼. 그건 약이 안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약이 안 먹히는 거죠. 세 번째는 관대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을 향해서 관대하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울을 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뭐 할까요? 화평케 하겠죠. 그냥 답이 나오죠. 그냥 화평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평화롭지 않은 나라가 없었고, 나라가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졌지만 모든 나라는 평화롭고 싶었어요. 그렇죠? 가정도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싸우면서 살 거야 이러면서 싸우는 결혼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거야 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이 평화를 외쳤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입니다.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을 식민지화시켰던 로마 역시도 평화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는 평화로 영원하다. 팍스라고 하는 말이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똑같이 평화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평화는 샬롬, 평화입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외치는 평화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박스가 될 거다. 우리 이 나라가 국방력이 짱짱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면 박스가 될 거다. 이것이 로마가 지향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에 보면 로마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래. 피비린내 나지 않은 날이 없다 그래. 계속 어딘가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황제가 있는 데서는 막 술 먹고 막 온갖 혼잡한 일은 다 했잖아요, 로마 시대 때. 지금도 유적지 가보면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추한 모든 일은 이 시대 다 했어요. 아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게 박스예요, 박스. 전 세계를 지배하면 편안해지겠지, 안전해지겠지, 전 세계를 땅을 정복하면 괜찮아지겠지, 힘과 물질을 가지면 평화롭겠지. 여러분, 이 생각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밖에 있는 분은 놔두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평화라고 할 때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막 이러죠. 그런데 반대의 평화의 개념이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식민지화 시켰던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그들이 비천에 처해 있을 때도, 병들어 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낙심하는 자리, 억울한 자리 있을 때에도 외쳤던 말이 샬롬입니다. 전혀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가져야 되고, 막 풍요로워야 평화로워지고, 막 국방력을 늘려서 해야 평화를. 여러분, 세계가 지금도 평화로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만들어요? 핵 만들잖아요. 그래야 평화로울 것 같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이게 팍스의 개념이에요. 팍스. 그런데 힘없고 연약한 식민지로 살았던 이들의 정신, 히브리인들의 정신, 민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내면에 있었던 정신, 그것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성공하지 못했을 때나, 자신이 병들어 있을 때나 아무튼 자신이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샬롬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다르잖아요. 주인이 분명하잖아요. 나의 주님이 분명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골짜기를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골짜기를 뚝 떨어질 때, 아주 열악한 밑바닥에 있을 때, 이때 뭐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밑으로 뚝 떨어졌을 때? 예? 겸손? 여기서 겸손한 건 겸손이 아니야. 거지인데 무슨 겸손이야.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힘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럴 때 밑에 있을 때 그걸 겸손이라고 말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때 배울 수 있는 건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칠 때 진짜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이 샬롬의 역사라고. 진짜 밑바닥에 있을 때 배워야 되는 게 감사예요. 감사. 전부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진짜 그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감사예요.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것이 감사라고. 열등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이 감사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잘 나가,
로마처럼 지금 막 힘이 있고 막 권력이 있고 전쟁을 치러서라도 나라를 막 뺏고 위에 있어요. 우월한 존재로 있어요. 그때 뭘 배워야 되죠? 똑같이 기억으로 시작하는데 그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뭘 했는데 척척 잘 되고 이것을 해도 잘 되고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는 못해. 그거는 그 누구는 못해요. 그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배워야 될 게 겸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거꾸로 살아요. 지금 진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그때는 감사하고 지가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을 때 아이고 네 그걸 겸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으세요? 정말 내 인생이 유대인들이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그 건강도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갈 때 진짜 그때 네 속에서, 네 영혼 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면 그것이 바로 샬롬이란다. 그러나 반대로 저 위에 로마처럼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럴 때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말은 주님, 제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왜 내게 힘을 주셨을까요? 약자를 돌보라고. 내게 왜 하나의 지식을 더 주셨을까요? 약한 자에게 주라고. 내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요? 내게 왜 물질을 주셨을까요? 그게 겸손이라고. 그게 그런 구조가 움직일 때 샬롬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샬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박스가 아니라 샬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여정 가운데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있죠. 그때 거기서 세상의 사람들은 불평을 찾습니다. 불평은 누구나 찾기 쉬운 거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불평이죠. 다 나오는 건 불평이죠. 내가 너 만나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계속 불평이죠. 박스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시간 없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하고 갑시다.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피스와 피스가 똑같더라고요. 영어 사전 발음 기호가 똑같아요. 발음 기호가.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두 개를 눌러봤어. 그랬더니 다른 차이는 없어. 피스, 피스인데 하나는 좀 강하게 피스 이렇게 하고 하나는 피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아. 발음 기호는. 내가 찾아온 거니까 여러분들 가서 찾아봐요. P-E-A-C-E, peace.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평화라고 하는 이 peace와 P-I-E-A-C-E, peace와 발음이 똑같다니까. 발음 기호가. 하나는 조각내는 거고 하나는 연합시키는 거고. 피스 하실래요? 피스 하실래요? 어떤 거 하실래요? 모르겠지? 앞에 부분은 평화의 피스입니다. 뒤에 부분은 조각조각 내는 피스입니다. 피스 하실래요? 피스 하실래요? 헷갈립니다. 여러분, 팍스나 샬롬이나 비슷해 보이지만 글자 문자적으로는 평화라고 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영어 단어 하나도 발음 기호가 똑같이 보인다고 해서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평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평화 속에 깃들여져 있는 것이 그게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근데 이걸 loving peace 이렇게 말합니다. loving peace. 평화를 사랑하는 것. loving peace. 평화를 사랑하는 것.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땡땡땡 된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으로부터 불리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평화를 가지고 박스도 아니고 샬롬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뭔가 달라.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옆집에 아주머니가 이사 왔어요. 요즘 이사 엄청 많이 하죠. 저희 이 집도 이사했어요. 날 두고 도망갔어요. 윤영숙. 저 윗집도 이사했어요. 이사했어. 그래가지고요, 집에 들어가려면 썰렁하더라고요. 위에서 좀 쿵쾅쿵쾅 대줘야 되는데, 아침 되면 이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도 좀 놔주고 애들 뛰는 소리도 좀 놔주고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서 너무,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여보 이상해,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 그랬더니 왜 그래? 소리가 안 나. 어떻게 여기 밑에 주인도 목사님 들어오실란가 모르겠네. 1층에 들어오셨어요? 거기? 시티에? 아직 안 들어왔어? 앞뒷집, 옆집집, 별의별 사람 다 있을 수 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박스로 사지 마세요. 샬롬으로 사세요. 눈빛 하나, 인사 한번 하는 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만 보면 인사 깍듯이 하고, 경비 아저씨 되면 때 되면 명절이나 아니면 뭐 가지고 가다가 수박 2통 있으면 1통 놓고 가고, 이런 것 좀 해. 자, 우린부터 모여. 우린부터. 오늘 니네 앞동에 그 경비실 다른 것까지 다 하지 말라. 우리 동 지켜주는 경비 아저씨한테 수박 1통 사다 드릴 거다. 알겠어요? 너 왜 대답 안 하니, 영희? 예? 알았지? 네. 시원하게 드세요. 시티. 또 어디 있어? 금강 없나? 금강 있어? 또 어디 있어? 여기 대광? 대광 있나요? 어디 있어? 조재진. 시티. 니네 집 앞에 거기 해주세요. 이 더운데 얼마나 고생하세요. 이게 팍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월급 주는데, 내가 이 아파트 주민이니까 내가 아파트 세 내니까 그거 가지고 주는 거지. 내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저분 일하시는 건 땀 뻘뻘 흘리고 막 땀을 흘리고, 그 노인분들이 그 얼마나 또 이거 하면서 또 멱살까지 잡아요. 또 젊은 것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지 애비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냥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여기 아까 오는데 권사님, 홍 권사님 의자에 앉아가지고 애들 제가 굉장히 혼내켰어요.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이 우리 홍 권사님이시거든요. 귀한 분이에요. 난 권사님 볼 때마다 막 감격스러워. 진짜 저만큼의 삶을 사시면서 얼만큼 많은 그 감당하지 못하는 그게 뭔지를 조금은 느껴져. 얼만큼 그 많은 세월을 견뎌내시면서 그런 그 있어요. 그런 제일 어른이세요. 그 지난주에는 문득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쐈죠. 의자를 아주 좋은 놈을 하나 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니들도 거기 앉으면 큰일 납니다. 그 자리는 우리 홍 권사님만 딱 앉으시는 자리야. 가봐 얼마나 뽀대나는지. 뒤지게 혼났어요. 애들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도대체가 왜 이 시대에 어른들이 다 사라졌냐고. 그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들 키워냈는데, 오늘은 가셔서, 오늘 설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네요. 그냥 이거면 충분할 것 같으네요. 가셔서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사시는데 거기 앞에 수고하시는 그 어르신들 시원한 수박이라도 한 통, 냉장 수박 딱 사다가 한 통씩 사다 드리세요. 박스로 사는 한 계속 쌈박질만 할 겁니다. 샬롬. 밑에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래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스로 사시겠습니까? 피스로 사시겠습니까? 박스로 사시겠습니까? 샬롬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가셔서 실천하십시오.